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수고할 때에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생각.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힘써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 반드시 하나님 다 구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느냐?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으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언약궤 자체에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상징에 불과한 어떤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래 걸고 다니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귀에 걸고 다니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 십자가 자체에 무슨 효력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일에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복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궤는 역사 이래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전리품으로 탈취해오자 아마 우쭐해졌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아마 사기가 충천해졌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의 부하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관은 다실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실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복 준다 그러면 이 신도 저 신도 오만 신 다 섬겨.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마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곤 신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물로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하고 다곤의 능력을 찬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큰일 났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보다도 더 무능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홀로 싸우시고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다곤의 신상 어떤 신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워놨는 게 엎어진 거예요. 여기서 엎드러지다 하는 말은 항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다 하는 말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멸시받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그 자리에다 세웠습니다. 다곤 신이 엎어진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상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을까요?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손은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졌다 하는 이 말은 우상에게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처럼 다곤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일시적으로 놓여 있었던 그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부족 연합국가입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국가가 블레셋이에요.
그 각 부족의 수령들을 방백이라 불렀습니다. 방백. 그리고 그 방백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방백들이 모여서 방백 회의를 통해서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각 부족의 수령들인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 내렸습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이 없는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또 옮겨갑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지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도저히 그 언약궤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 스스로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는 재앙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없이도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회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치시고 블레셋 족속을 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조롱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전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 족속과 싸우시고 블레셋의 신들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없이도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생각대로라면 이스라엘로부터 최고의 전리품을 획득해서 다곤의 신전에 갖다 바쳤으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이 블레셋 족속에게 복을 내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은 자기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기승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을 뿐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호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회방을 받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블레셋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을 때 그들에게도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과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집에 부적 붙여놓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서울 미아리에 점쟁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예수쟁이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찾아온대요.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하면은 개척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곤과 블레셋 족속을 심판하심으로 우상은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우상을 전능한 신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집에다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그게 복 줄 거다. 무속인들은 온갖 부적들을 다 집에 붙여놓고 그것이 악귀를 막아줄 것이고 재난을 막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 분은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좀 버려달래. 무서워서 자기는 손을 못 대겠대. 그래서는 신주단지 말만 들었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일단 가보자 갔어요. 집에 딱 갔더니 신주단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분 많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 요만한 항아리, 단지는 단지야. 항아리면 도대체 뭘 들었나 보니까 쌀 한 주먹 넣어놨어. 거기다가 뭐 집에 또 보니까 그 달마도 그림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없애달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그림 붙어 있는 것도 떼오고 그 단지 와갖고 뭐 그 어쩔 거야 뭐 부사가고 그냥 쓰레기 버렸지. 그럼 그게 뭐라고 요만한 항아리 속에 쌀 한 줌 넣어놓고 거기 겁이 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허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패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은 하나둘씩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회방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 승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